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이죠.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서로 연결성이 있어요. 열 처녀 비유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의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은, 이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소명에 대한 성실과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양과 염소는 낮에 풀을 뜯을 때는 구분 없이 섞여 지내요. 그러나 일교차가 심한 기후일 때 밤에 잠을 잘 때는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양들은 추위에 강하지만 염소는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염소는 따뜻한 곳에 잠을 자도록 해줍니다. 또 낮에도 서로 구별이 돼요. 팔레스틴 염소들은 대부분 검은 계통인데 반해 양들은 대체적으로 흰색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성격이 판이한 아주 다른 짐승인지라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내용을 분해하면은 31절, 32절, 33절은 비유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있을 심판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는 오른편의 의인들에 대한 축복과 그 축복의 이유를 말씀해줘요. 41절에서 45절까지는 왼편에 악한 자들에 대한 정죄와 그 정죄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6절은 비유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지금 들어갈 것을 선언하십니다. 문화 구조는 수평대칭 구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자리라면 A와 A-는 양의 축복과 저주, B와 B-는 사람의 반응, C와 C-는 왕의 응답으로 볼 수 있겠죠.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의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 31절의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실제로 행하게 될 심판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비유입니까? 아니에요. 실제 있을 일들이고, 또 교회에서는 재림과 심판의 교리로 확정된 겁니다. 이 32절, 33절은 목자가 낮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무리를 져서 풀을 먹지만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양은 보다 시원한 곳으로, 또 한계에 약한 염소는 따뜻한 곳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을 나눌 거라는 비유예요. 이것은 분별하는 행위에만 국한된 비유이지 전체 말씀을 설명하는 비유는 아닙니다. 심판의 자리에는 한 사람도 빠질 수 없어요. 영생의 상태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벌의 상태로 들어갈 것인가, 그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에 재판장은 세상 가운데 서로 뒤섞여 살던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무리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분함으로써 심판의 명료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흑과 백만 있을 뿐이에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정령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는 옳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을 의로인자로 표현하고 있고, 또 왼편을 저주받는 자리, 곧 불의한 자리로 지금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2절, 이 33절은 비유라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실제 일어날 일들입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1절에서 우리가 심판의 주체가 인자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34절에서는 그 심판의 주체가 지금 임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서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받을 자들이여 호이 율로 게메노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여,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현세와 내세를 초월한 축복의 영수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그 복을 받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 최후에 궁극적으로 받게 될 완전한 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상속하게 될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예요. 여기서 창세로부터, 이 의미는 세상의 창설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한 후에 그들을 위한 나라를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유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안이죠?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35절, 36절은 복받은 자들이 하늘나라 그 상속권을 받게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절, 36절에 기록된 그 6가지의 선행 목록은 모든 선행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35절에 제시된 이 세 종류, 그러니까 율법적 의무 조항에 근거한 선행이라면은 이 36절의 세 종류는 율법의 의무 조항 이상의 자원적이고 헌신적인 섬김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즉 고난받고 굶주리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행이 곧 당신 자신에게 대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복받은 자들이 그 의인이라는 호칭으로 지금 바뀝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 자를 가리키는 건데, 의인으로서의 그 선언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를 더욱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의인들, 생활에 있어서 철저히 이타적이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영위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 만족의 유혹과 고초를 이겨내고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 앞에 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언제나 그런 일을 했냐고 반문함으로써 지금까지 행해왔던 선행이 결코 내세울 만한 것이 못되며 또 커다란 상급을 바라고 선행한 것이 아니라는 뜻의 최상의 지금 겸손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주님이 아닌 주의 형제들을 도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바로 주님 자신에게 한 행동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으로 핍박자 사울이 성도들을 핍박하였을 때 하늘에 계신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게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이잖아요. 책망하심으로써 핍박받는 자에 당신을 좀 동일시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의인들이 도운 어려운 일에 그 처한 형제들은 그들 안에 계셔서 그들의 고통을 체감하신 주님과 이제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과 마음가짐을 제시해주며 당시 비실천적이고 이론적
종교인들에 대한 그 비판을 좀 가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그 6장 1절에서 그 4절까지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그 구제에 대한 그 가르침 같이 남을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은밀하게 하라는 지금 교훈을 묵묵히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40절의 형제 아델폰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참해 고난받는 모든 사람을 지금 칭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가장 큰 자에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표현은 그 35절에서 39절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이 사람을 좀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당신을 일치시키면서 그들과 강한 연대성을 갖고 지금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 의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신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푼 것과 동일한 지금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최후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기준은 40절과 45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결정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으로 대접한 자에게는 34절에 그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겁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지금 41절은 저주받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분리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분과 영영 관계가 단절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한 불, 그러니까 염소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에요. 이 영원한 불은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삶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 43절은 악인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까닭없이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왼편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은 그들이 악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를 태만히 하고 또 그들에게 기대되는 선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것을 땅속에 묻어버림으로써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 것과 동일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것도 저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줍니다. 기독교인에 있어서 태만과 무관심은 크나큰 죄예요. 성도는 적극적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이에요.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4절은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판결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왜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 영문도 모르고 다만 놀랄 뿐이에요. 그들은 양들이 자신의 선행을 잃어버린 듯 자신들의 악행을 지금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이 뭐예요? 이웃에 대한 무정과 무관심이었어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45절은 40절과 대칭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하찮게 보이는 소외된 자나 고난받는 자에 대한 무신경자, 무관심한 자들, 그들은 그들의 형제와 친구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을 철저히 짓밟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맛본 자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무시한다면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라면 그 열매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으십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하여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심각히 대해야 합니다. 자기가 양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염소로 판명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바로 그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결론을 내리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최종적 선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은 양자를 영원히 다른 운명에 처하게 하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이 최종 선언을 뒤집을 자는 아무도 없죠. 여기서 저주받는 자들의 벌과 의인들이 받는 보상을 영원한 생명으로 좀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벌, 콜라신 아이오니온, 영원한 증보를 말하죠. 영생,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벌과 영생을 수식하는 형용사 아이오니온은 시작 또는 종결이 없는 시간 개념이에요. 영원 개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같은 영원한 구별은 바로 이 지상에서 짧은 생애를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 또 끊임없는 긴장과 그 나라와 주의 재림에 대한 성실한 준비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재림 때 행하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가장 훌륭하게 대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이웃에 대하여 주의 사랑과 계명을 실천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외면적으로 드러내는 특징만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가 이기적인 기복신앙에 빠지는 위험과 어리석음을 경고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앞달락에 언급된 달란트 비유의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들이란 이웃들 위해 사용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줬을 때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진정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충성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입증되고 성취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